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28절에서 32절까지 제가 28절 읽고 여러분이 29절 이렇게 해서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순교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참 주의 이름,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귀중하기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지금까지 영광을 돌렸고 이제 말씀으로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또 귀중한 것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와닿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의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세계에 풍성한 말씀으로 저희들은 승리 생활하고 넉넉히 주의 사역을 하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본문에 있는 대로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라.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라. 그래서 32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은혜의 말씀으로 교회를 맡긴다.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그렇게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내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제목은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곡식단들이 말이죠, 서로 이렇게 세워 있을 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보리가 많잖아요. 그 보리가 많으면 같이 세워 놓으면은 쓰러지지를 않고 서로 기대어 있죠. 자, 이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서로 기대어 있다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말씀 안에서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서로 주고받고 함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세우는 것은 말씀 안에 세워야지 가장 든든합니다. 우리는 인정 안에 세울 수도 인정이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그런 부분들 세울 수 있지만은 교회는 또 주고받는 물질에 있어 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친구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튼튼하고 변함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이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었잖아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참 우리 위정자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바르게 다스려 줄 수 있다, 이런 간증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보면은 물론 성경 위에 선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데 주로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정말 그도 나라를 말씀 안에서 세우기를 노력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지난주에 말씀 전해놓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내가 빛은 바로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가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살아가면서, 야, 이래서 주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사도행전 20장에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권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에베소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한다고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권면한다, 목사들을 모아놓고 권면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을 함축해서 하는 에베소서에 가보면 에베소서 4장 잘 아시는 대로 11절 12절 말씀이 될 수 있다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사들이 말씀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섬기도록 하기 위하다. 성도들을 완전케 했다는 말은 성숙케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성숙하게는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을 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 섬기는 일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세워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에서 세워나간다. 말씀과 성령이 없으면은 교회는 이 세상의 조직하고 비슷할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이 세상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 잘 보잖아요. 그런 서로들이 그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에베소 4장 11, 11절이 아주 그냥 답을 해주는 거는 마찬가지. 목회자들을 불러,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목회자들을 밀레도에서 모아놓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가지고 그들에게 또 편지로도 보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말씀이 중복이 되면서 그들을 세워나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 삶, 우리 생활을 인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또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원래 이제 1월 달에 이제 제가 여호수아서 1장 8절이잖아요. 너는 말씀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서 가르쳐 지키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내가 형통하고 크게 성공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린 말씀에 의해서 살 때 진짜 형통하게 됩니다. 일이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한다 그러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진짜 크게 성공하는 삶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이라 그러면은 뭐 물질을 많이 버는 거,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거, 권세, 명예가 있는 거,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 때에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는 또 이런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네 가지의 재료가 있잖아요. 금은 보석이 있고 나무 풀 짚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풀 짚으로 진 집들은 타면은 공력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금은 보석으로 진 것은 타지 않고 굳게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은 보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은 집들이라고 볼 수가, 기초가 그렇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좀 하면서, 자, 오늘 첫째 28절 오늘 봤지 않습니까?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28절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28절에 감독은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는 자이다 이거예요. 감독이라는 것은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인다. 제가 저한테 감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장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목사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볼 때에. 그러면 나는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자다. 양은 우리가 꼴로 먹이죠. 푸른 초장에서 꼴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꼴인 성경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치고 먹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로 사신 교회를 말씀으로 먹이는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고요. 또 왜곡된 것들을 제자들을 끌어내서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상승 유업을 주실 것이라고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독은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인다. 2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것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앞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통하여 넘겨짐에 너희가 그분을 붙잡아 이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일으켜 이는 사망이 그분을 붙들어 줄 수 없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앞에 있잖아요. 20절에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했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계획. 이게 모든 계획이 바로 위에 있는 대로 회개 21절에 회개와 믿음을 내가 증언해서 사람들이 오게 된 걸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온 성도들 자기 자신과 너 자신과 온 양떼에게 그랬어요. 너 자신,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목사들, 너 감독들, 너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라. 즉 기울이란 말은 경계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음이 중요하고 큰데 그거를 잘 지켜지고 계속 행해지도록 귀를 기울이고 경계하라. 다른 것이 거기에 섞이지 않도록 하라. 그거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19장 9절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그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에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했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그 길을 비방을 했다고요. 비방했다고.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또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15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전한 구원이지 이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오늘날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일단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거지요. 이게 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넣으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어떤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믿고 행위도 따라가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 곧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습니다. 그래서 법의 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법의 피라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피로 샀으면은 완전히 산 것이지 피로 산 거에다가 우리의 행위를 덧붙여서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요설암송 2장 13절을 하고 있잖아요. 금주에 2장 1절을 보면은 참 너희가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그러면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행위가 아니니까 자랑치 못하게 하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샀지 거기에 내 선행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의 피로 샀다.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장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자신의 피로 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가 이제 시니어 반에도 갔을 때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고 그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찬송이 틀린 거예요.
피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피에다가 우리의 선행을 거기다가 더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건 온전한 피가 아니죠.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입니다. 100%입니다. 100%.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00% 완전하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고 난다면 어떻습니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빛이 우리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믿게 됐지 않습니까?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법의 피로 값주고 사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플러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고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그랬죠? 에베소 교회 지금 여기 17절에 보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람들을 보내 장로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감독자로 삼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한 장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라는 말이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어요. 요한도 자기를 장로라고 불렀다고요.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자, 요한 2서 3서를 보면은 요한은 보겠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1절에 보면은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잖아요. 장로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사도 요한은 선택받은 부인과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3서 1장 1절에도 장로는 극진히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장로 원래 이들이 사도지 않습니까? 사도인데도 또 사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장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감독이라고도 불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은 또 목회자에게 장로, 목사, 감독이라는 말과 같이 또 연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 한 번 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100%입니다. 100%.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주로 물건들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물건들을 사다는 것은 금은 보석 등 모든 물건을 사는 걸 돈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거를 5,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거는 5,000원짜리죠. 5,000원하고 이거 바꾼 거예요. 이거 하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샀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게 아주 제목 잘 돼.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 짤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대가를 지불하고 피로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정말 교회야말로 한 영혼 한 영이 중요해요. 전부 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입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어린이도 사고 어른도 사고 피로 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석은 비싸게 주고 사니까 값어치가 있으니까 귀하게 여기잖아요. 성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흠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죄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샀으니까 천사가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외모를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래서 28절에 거기는 뭐 별을 쳐놔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따로 삼아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네. 사실 저도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드는 거죠. 피로 사신 교회다. 얼마나 귀하냐. 가장 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귀하다. 정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교회다. 왜?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꿨잖아요. 교회를 피로 샀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중요하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앞에 감사하고 서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사탄이 역사하잖아요. 이 세상은 사탄의 시스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승리하고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또 전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절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아주 여기 밀레도의 모임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 19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에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서 이렇게 오래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3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몇 달 하고서 거의 이제 이동을 많이 했지요. 3년간 사역을 하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이 많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사나운 이리가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리하고 양떼를 해치는 것은 이리가 가장 양떼를 많이 해쳐. 곰과 사자도 해치지만은 왜 이리는 굉장히 번식력이 강해요. 이리는 우리 개처럼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게 많이 번식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이리는 양떼를 갖다가서 그냥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가 온다 그랬습니다. 양을 해코지한다는 거죠. 돌아서 양을 해코지한다. 그렇게 사나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리가 와서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흩어지게 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온다 그랬고 30절 너희 중에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을 말하는 일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서도 그런 있다. 왜곡됐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율법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것을 말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들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 같으니까 교회는 서로 세워야 돼. 서로 세워야 돼. 양은 무리를 지어서 다녀야 됩니다. 무리를 지어서 있어야 그리고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한 마리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뭐 패배하기 쉽죠. 양은 뿔이 이제 털에 의해서 걸려지기 쉽고 뿔도 그렇거니와 목자가 없으면은 보호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이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은 약탈하는 일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는 강력하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굳게 세우는데 떠나고 난 다음엔 이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이리가 거기 오고 왜곡된 말씀으로 그들을 흩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이 얼마나 많나요? 이단은 절대로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면 이단이 아니지요. 항상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달라요, 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곧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왜곡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어디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정확히. 복음은 뭡니까? 복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굳이 나눈다. 뭐예요? 첫째,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죄를 인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래서 우리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죽음, 또 장사된 부활이잖아요. 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실로 자기 마음을 열고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부탁이죠. 31절, 32절.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눈물에 왜 그 아주 중요한데 거기에는 진짜 왜곡된 사람, 이리 같은 사람들, 우상 숭배, 에베소에는 우상이 또 굉장히 강했잖아요. 다이아나 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7대 불가사의. 그래서 19절에도 그랬습니다. 20장 19절에도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여기도 눈물 얘기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눈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영혼들을 향해서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병갑 부처님, 또 최진희 부처님, 또 박선임 모친님, 또 이미려 모친님, 또 이혜은 모친님,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십 대대로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이들이 구원받아야 할 텐데, 그냥 두면은 그냥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박병감 부처님은 저에게 많은 부분들을, 목사님 오늘 이런 말씀이 굉장히 식사 끝나고는 축복이 됐었습니다. 제게 참 그게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사실 좀 옛날에 공직에 있었는가 그렇게 있어가지고요, 또 말씀을 이해도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더욱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마음문을 열어주라고 기도하고 있고, 잘 받아들일 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눈물로 훈계하던 기억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그랬습니다. 뭐에 맡겨요? 은혜의 말씀에 너희들 맡긴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너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말씀에 의해서 구별된 생활을 하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속 유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에 의한 상속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상급의 유업이 있잖아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노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젖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몇 미리를 먹었는가, 계속 젖줘야 되는 거. 아니, 제가 우리 딸이 이제 그 아이 놀 때 보러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그 지와 내려갔다가 계속 먹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야 잘하니까. 하루에 몇 미리, 한 번 줄 때 몇 미리, 하루에 몇 번 먹여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잘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데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이게 문제 털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의 7시만 되면은 말씀이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 7시. 즉 가능하면은 7시에. 근데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넘겨버려요. 아침이니까. 그래서 왜? 나도 먹고 서로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목을 쓴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제목은 전체를 아울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 하나만 봐도 이 제목에서 뭐 얘기한다고 하면 쭉 보면 사실 그게 다 맞거든요. 제목을 그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다 쳐놔놓고 여기다 뭘 쓸까? 어떤 내용이 어떤 게 가장 감축해서 이렇게 간단히 쓸 수 있을까? 그거 하다가 보면 급급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꼭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암송도 하고. 왜 이렇게 차 타고 가는데 지루하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생활이 왜 이렇게 할 게 없는가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보길, 말씀에 의해서 살면은 참 기쁘잖아요.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승리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내 삶이 귀한 거냐 이거요. 감사가 또 넘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나타내는 성경을 내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이제 처음에가 에베소 교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마지막 구절이 뭐냐? 그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구절이 2장 7절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을지다. 우리가 그 아주 2장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두 번째 교회가 핍박받는 교회잖아요. 거기도 마지막에 보면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음은 타협하는 교회인데 거기도 이제 타협하는 교회 12절, 17절에 맞으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다.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 계속 이렇게 나와요. 그럼 몇 번 나오겠어요? 7번 나옵니다. 7번. 마지막에 그거도. 그래서 뭐 교회가 첫사랑을 잃은 교회, 핍박받는 교회, 타협하는 교회, 죽은 교회, 또 신실한 교회, 마지막에 이제 열심을 잃은 라오디가 교회 나왔잖아요. 전부 다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아들로서의 상속 유업을 받고 우리가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그리고 천연왕국 때 누가복음에 보면 고을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10고을, 몇 고을 이렇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보상도 받고 상속 유업도 받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수요일 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